목사와 관련돼서 종교 지도자와 관련돼서 바울이 얼마나 엄격한 형태의 개인적 윤리, 사회적 윤리도 아니죠. 개인적 윤리죠. 개인적 윤리를 요구하는데 목사들 치고 그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애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보수적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순적이에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희는 보수적이거나 개혁주의적인 게 아니고 그냥 모순적이다. 그냥 돈을 숭배하고 번영신학의 추종자인데 앞으로 내세우는 게 보수주의니 개혁주의니 뭐 깔뱅주의니 이런 걸 내세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7, 80년대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앞으로는 뭐예요? 엄격한 형태의 정치와 종교 분리라겠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뭐예요? 군사 독재와 결탁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익을 누리고 광주 민정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 강제로 진압하고 온 전두환 데려다가 뭐였어요? 국가조창 기도회 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윗이라고 칭송했어요. 그 똑같은 짓을 1930년대에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했던 애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독일의 다윗이라고 하면서 히틀러를 치세웠어요. 똑같아요. 그때는 독일에서는 그들이 루터파 교회랍시고 그게 루터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라고 했었고 우리 시대는 깔뱅주의를 외치는 애들이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성서 문자주의적 해석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결국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의적 성서 해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 시대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가 강력한 가부장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21세기에 우리 사회 혹은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자의적인 성서 해석을 문자주의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 속에서는 절대로 한국교회의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식 교단 지난번 총회 끝났지만 공식적으로 11만 명인가 1년 동안 좀 줄었다고 난리 쳤죠. 예장통합청은 어떻습니까? 12만 명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내 주요 교단들 10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서 10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그 가나인 교인이 지금 200만 명이니 300만 명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70%는 여성입니다. 한번 신앙생활 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왜 교인들이 줄겠어요? 그 말은 한국교회에 젊은 여성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교회 유입이 안 되니까 70%가 여성인데 뭐예요? 교인이 주는 거죠.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열심히 막 70세, 80세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인데 그 위기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성서는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성서 해석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신학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 열심히 해석했어요. 그러면 정치신학이 성서를 열심히 해석해가지고 정치적인 것에 대한 담론을 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뭐겠습니까? 정책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치신학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윤리, 기독교 정치윤리를 지향해야 됩니다. 도대체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대답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신학을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내가 장사를 안 하더라도 기독교 경제윤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영역 속에서 활동을 할 때 도대체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뭐가 달라야 되는가, 어떤 윤리적 차원이 있어야 되는가 연구하잖아요.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되게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더 이상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목사님들한테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지 않죠. 왜요? 목사님들이 뭐가 아니니까.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한 것이 정립되기까지 20년 걸렸어요. 90년대부터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하던 90년대부터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20년 동안 떠들어 놓으니까 이제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됐고 더 이상 뭐 시작할 때 예배는 뭐 신장 개업을 위한 예배는 드려도 내가 어떤 걸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안 물어보는 문화가 정착이 됐죠. 근데 정치는요? 목사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잖아. 정치학을 공부하거나 정치 철학을 공부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독일에서 정치신학 공부하고 온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지금 몇 분이 더 지금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저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큰 교 하는 목사 중에 정치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찍으라고 하는 국회의원, 목사가 찍으라는 대선 후보 찍는 것에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반대로 대선이나 총선 아니면 기독교 윤리와 관련돼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어떤 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올바른 활동인가요?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요? 목사들이 정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면 누구를 찍어라, 어떤 정당에 들어가라가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면 뭐가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 윤리는 있어야죠. 내가 정치를 안 해도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비그리스도인과 어떤 측면에서 달라져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칼바르트를 다루겠지만 칼바르트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정당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제데우 앙게라 메르켈 되게 높게 바르트는 제데우 만들어질 때 기민련 만들어질 때 반대했었어요. 기독교 정당은 필요 없다. 왜? 모든 기독교적 가치는 모든 종교적 영역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특정한 정당이 독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르트는 뭔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적어도 어떤 특정한 정당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히퉁 운 리니 지향, 방향과 선, 여기서 말하는 한계선이죠. 뭘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선, 즉 한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말해줘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히퉁 운 리니 지향과 한계 혹은 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 정치 윤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서에 대한 해석을 안 하니까 정치신학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정치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론적 담론이 없으니까 뭐가 정립이 안 돼요? 기독교 정치 윤리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 윤리가 안 되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파고들었어요? 정광호 같은 극우 기독교 세력이 파고든 거예요. 지금 한국의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강한 교회들 대부분이 뭐예요? 극우 기독교 세력에 굉장히 친밀하죠. 그토록 7, 80년대에 누구보다도 종교 분리를 강하게 외쳤는데 21세기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이 들었으면 공적 영역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말하는데도 아무도 보수적 교단이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다 말하지 않아요. 왜? 나도 저 대통령이 싫거든. 이게 뭐야?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정책 발언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됐다가 비기독교적인 것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죠.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기독교 상업윤리, 기독교 경제윤리, 기독교 사회윤리, 기독교 병원윤리, 의료윤리 이런 게 필요가 없지. 기독교 윤리가 왜 필요해? 그냥 우리는 막 살면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기독교 성경 말씀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윤리적 가르침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없는 거죠. 다행인 건 제가 요즘에 열심히 바쁩니다. 여기 좀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바빠요. 대선 앞두고. 너무 막 불러줘가지고. 좀 미리 좀 바로 불러주지. 꼭 대선 앞두고.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